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에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었어요. 그것을 푸니 거기 서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말대로 했더니 그들이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지금 구하소서, 부르오니 구하소서, 기도하니 구하소서 그러는 이런 아람어의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 말이냐면요. 시편 118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던 그곳입니다. 다시 베다니 벳바게 그 지역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굳이 입성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뭐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 그리고 77절 뭐 그럴 때는 하나님께 너네가 얼굴을 베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여든 거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과 그리고 절기들, 예배들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베다니로 다시 그 옆 동네로 나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의 길로 가라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 열매가 나올 수 없는 때인데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열매 같은 게 처음에 낳긴 낳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수 때 낳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이런 그 6월절 시즌에 그 잠깐 피는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배고픈 사람은 그거라도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를 기대했더니 그것도 없던 거죠. 일단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거나 아니면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상징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상징할 만한 식물이 무궁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는 포도나무라든지 아니면 무화과고 그래요. 이거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뭔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파리만 많지. 뭔가 풍성해 보이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회개의 열매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성전 안에 있냐면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성전을 내는 돈은 성전세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 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성전세를 드릴 때 뭐 로마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돈이라든지 그런 걸로 못 내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 또 멀리서부터
그 소를 끌고 온다든지 비둘기를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성전이 유대인 남자의 뜰, 여자의 뜰, 그리고 그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서를 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마음대로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었다.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처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바꿔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물론 어차피 이 성전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헤롯 성전, 빌딩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임이 중요하지 뭐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건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데 건물 자체가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감람산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좀 산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 기도에서 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에서 받는 게 뭐냐?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 뭐 물질 달라 물론 주십니다. 전장에서 봤었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바로 알아봤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육적인 눈 감겨져 있으면 어떠냐?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해요.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 괴로운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겠습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줬는데 그까짓 거 얼마든지 주죠.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용서에 대한 얘기고요. 어떤 사본에는 26절이 있는데요. 만일에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 권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한 그 지역,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막은 거, 그거에 대한 권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니네가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는 뭔데 무슨 권세로 이것을 막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거고 강도의 구려를 없애는 건데 굳이 뭐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 주실 필요는 없죠. 대신에 좀 돌려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겠다.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로라 하면은 어째서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에게서라라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사람이라고 해도 안 할 거고, 그리고 뭐 하늘에서 온 권세라고 해도 안 믿을 거니까 요한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자, 다음에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